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고백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은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신학자의 명언이 제일 많이 떠올랐습니다. 영국의 작가 중에 한 명인 또 체스터턴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통째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통째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라는 그 보편적인 것과 어떤 공통적인 내용에 정해두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그러한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사 우리의 맞는 형편대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강조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지금까지 누가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달랐습니다. 손 마른 사람, 또 백부장의 종,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도, 귀신 들린 자 거라사 지방의 사람도 각각의 상황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를 너무나 사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참 특이한 것은 두 명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맞물려 있습니다. 마치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 본문이 쓰여졌을까? 또 그렇게 한 이야기 안에 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이죠.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12살 된 딸이 곧 죽게 됐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고 다 아버지 부모의 심정이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 딸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싶어하는, 할 수 있는 대로 아마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고 딸을 살리려면 지금 예수님이 당장 가셔야 되는 마치 골든타임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야이로 앞에 어떻게 펼쳐집니까? 42절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무리 때문에 완전히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앰뷸런스 차에 응급환자가 실려 있는데 빨리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데,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야이로의 심정은 울고 싶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갑자기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급한 상황이고 초조한 상황인데 야이로 앞에 또 하나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그 사건 전말을 모두 다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12년 동안 불치병에 걸려서, 또 그 당시에 이 병은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 심정으로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또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여자는 본인이 부정한지라 누군가에게 그 손을 대기만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무리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무리 사이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죠.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어서 뜬금없이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자 사람들이 자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무리가 밀려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밀려지신 거다라고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멈추어 선 자리에서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이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조금 더 집중시키는 언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두가 다 알도록,
또 무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다. 왜냐하면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한 여인이 스스로 숨기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아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각을 야이로에게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 딸은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있는 여자도 너무나 시급하겠지만 그래도 죽을 병은 아니고, 당시의 상황에 이 여자는 무리 사이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여자인지라 어쩌면 제가 만약에 아버지였고 이 야이로였다라면 막 마음이 급할 것 같고, 내 상황이 더 급하고 내 딸의 상황이 너무나 시급한데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당장 죽을 병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더 시급한데, 내가 더 중요한데, 내 딸이 먼저인데 아마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에게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여자가 회복이 됩니다. 그 여자가 치유함을 얻습니다. 여자의 심정은 간절했을 거예요. 앞뒤 안 가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 나를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여인은 자기가 누구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케 된다라는 것을 이 여자도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알고 내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내민 손 때문에 부정함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능력이, 그분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오히려 나의 부정함을, 나의 질병을 고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의 믿음대로 4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딸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권세는 어둠으로부터의 해방이요, 질병으로부터의 치유이요, 몸과 마음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 더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 그로 말미암아 평안이 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야이로가 이 장면, 이 목소리 다 들었습니다. 아마 그의 심정이 조금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너무 초조하고 조급하고 당장 현실적으로 내 딸이 급한데 가만히 보니 저 여자가 고침을 받았네. 저 여자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치 공식적으로 치유함을 받음을 선포를 받았네. 그럼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저 여자를 치료해 준 예수님이라면 내 딸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래, 저 여자도 치료하고 내 딸도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소망이 초조함과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확신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다고.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 희망, 한낱 같은 소망을 절망으로 바꾼 이유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 본문을 쭉 보면서 그런 소망을 품었고 치유해 주실 거라고 믿었고, 그런데 딸이 죽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상황이. 우리의 질병도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관계는 더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간증을 듣습니다. 회복이 됐다고, 변화가 됐다고, 예수님 만나서 치유함을 받았다고. 그리고 나도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상황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더 어려워지고 더 상처가 깊어지고, 바로 이 현실의 문제에 갇혀 그 현실 속에 갇혀
그 현실 속에 더 어려워하는 것이 저희들의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시고 힘주어 따뜻한 음성으로, 그러나 확신의 언어로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 너가 알고 있는 현실, 더 절망적으로 가고 있는 너희들의 그 상황, 그 명확한 사실이 그것 때문에 너 두렵고 힘드니? 그럼 사실 이야기가 뭘까요? 그 현실 속에 나를 가두지 마라. 그 현실 속에 나를 가둬두지 마라. 나는 치유하는 자를 넘어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나는 생명의 주인이요, 나는 생명의 창조자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시선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절망적이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이,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더 절망으로, 더 힘듦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을 통하여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과 눈 맞출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치유하심을 넘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치유함으로 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눌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자들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그 상황 속에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심을 넘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경험하고 고백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상황 속에 깊이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치료자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실의 상황에 갇혀 염려가 엄습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